이 세상은 참 넓습니다. 참 넓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관을 벗어나고 부산을 벗어나고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외국에까지 가보면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중에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이처럼 세상은 넓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필이면 여기에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알게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부산 시내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정관 명성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풀 수 없는 엄청난 신비로움입니다. 이 신비로움의 시작은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 명성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한 사람의 만남이 어떤 미래를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0년 3월경에 12년 전 2010년, 오늘 2022년 5월 셋째 주죠. 12년 전 3월경에 저와 노예 임원들이 여객선을 타고 밤 10시경에 부산 초량에 있는 부산 항구 있잖아요. 부산 항구에서 출발해서 밤 10시에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성실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당시 저는 전임 노회장이었죠. 바로 전임 노회장. 전임 노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전임 노회장인 저와 현 노회장인 저의 동기 김 목사라는 분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정관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관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 후 저도 깊은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현재 이 종교부지에 명성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관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현재 이런 형태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여객선의 선실에서 만남이 오늘 우리들의 복된 만남을 있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이처럼 중요하고 신비롭고 결정적인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이 반드시 이런 복되고 행복하고 선한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폴포트는 아주 악한 악랄한 독재자였는데 정적들을 200만 명 이상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살인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 스님이 되기 위해서 불교 사원에 가서 6년간 도를 배우고 불교도를 훈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누구보다도 친절한 사람이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 60대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면서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고 권력에 눈을 뜨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잔인한 악마로 변하고 국가의 수반인 총리가 되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200만 명 이상을 제거합니다. 살인마입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잘 아시잖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러시아 정교에 속한, 그는 개신교죠. 속한 교회에 다닌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노래를 꽤 잘하는 3명 중에 1명으로 뽑혀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코스에서 칼 막스 공산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 공산주의를 만나고 공산주의적인 정치운동에 참여함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목사 될 사람은 이게 아니니까 제적을 시켜버립니다. 그 길로 공산주의자가 되고 3,500만 명을 죽이는 악한 살인마 독자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마을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던 마을에서 히틀러가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앙이 철저하고 앞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노래도 잘해서 소년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사상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이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 많은 사람, 우리나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이 악마의 행동, 이 공산주의, 이들은 특별히 이 위에 폴포트, 스탈린, 히틀러,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어릴 때 성직자가 되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므로 이렇게 인류 역사상 짐승만도 못한 악한 독재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선망칩니다. 공공의 적이 됩니다. 가문에 먹칠을 하는 불행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 잘 만나요. 그래야 영적인 복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승입니다. 스승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사상에, 인격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가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최고의 스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스승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즉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다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4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앙관과 대인관계와 완전히 다른 천국과 같고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스스로에게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초대교회의 말씀입니다. 혹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살피시고 묵상해서 진정한 깊은 깨우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로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예배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의롭게 변화된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의 새로운 본성,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정확한 증거가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에 결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의 스승인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스승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영적 학교, 천국을 배우는 학교, 하나님과 믿음을 더 배워가는 학생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이 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유치원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인정하고 믿는 유일한 성도다운 성도, 유일한 교회다운 교회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들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범적인 영적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섬김의 생활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 활동, 믿음 생활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모델이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또 자기 같은 어떤 셀 그룹을 계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치셔야 됩니다. 계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정치나 문화 예술 모임이 아닙니다. 연회당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또 뭐 좀 그 종교인으로 뭐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연회당인 줄 아느냐 막 이렇게 그런 비난을 했어요. 교회에서 연회를 청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회당 아니에요. 그리고 할 일 없는 실업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셀 모임 때 고스톱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친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된 것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영혼을 바라보는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진정한 교회는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며 반드시 세속적인 것이 먼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초대 제자들이었던 성도들은 사도들, 즉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강렬하게 갈망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설립이 됐고 교회가 유지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스승인 사도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원했습니다. 한 말씀 더 가르쳐 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낙이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진정한 기독교, 교회다운 성도, 성도다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꼭 같은 가르침, 꼭 같은 메시지, 꼭 같은 체험, 꼭 같은 믿음, 꼭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스승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의 사도들의 핵심 가르침은 복음 가르침, 곧 그 복음에 구원이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 진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2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함이 있거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스승님, 사도들을 잘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스승을 만난 사람들이었죠. 사도들은 최고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한 열이 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확신적인 말, 그 진리,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디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뒤틀리고 꼬인 세대에서, 정신 이상적인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티칭, 사도들의 독트린. 회개를 가르치고 구원과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확증하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100% 받아들였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본받은 삶을 버려라. 패역한 세대에서 습관화된 삶의 철학을 버려라. 회개하고 고쳐라고 촉구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 3,000명은요 남자 장정만 3,000명을 말해요. 그게 딸린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았다면 6,000명, 10,000명이 넘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니까 그대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는 것은 그냥 눈물 한 방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유턴한,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스승의 가르침과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가르침의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게 핵심 메시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 스승들이 가르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더 크게 이 말씀 끝 말씀대로 무엇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그 믿는 믿음으로 스승인 사도들이 전하여준 말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로 그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요. 헛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다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메시지, 이 설교,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꼭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목사인 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가르침은 인류 최고의 스승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똑같이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들판이나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 짐승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성적 본능에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와 수치와 저주와 황폐와 비극과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승인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오늘날 스승인 여러분들 앞에 이 목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주님 재림하실 세상 끝날까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지켜가도록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아요. 와서 배우라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공부하러 교회 다니나 이런 식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구원 진리를 아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왜 싫어하십니까? 현대교회의 장로 연합회에 모인 장로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뭘 배웠느니 신학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다 보니까 가르침에 순종하네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 제멋대로 선배 장로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배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십니까? 또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파라고 생각하는 선배 권사의 말에 집사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로나 권사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이 지상에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문 교육을 받은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가르침에 순종 못하도록 하는 자는 그 누구든 영혼을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의 죄, 바리새인들의 죄, 가룟 유다의 죄, 압살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치는 교리나 설교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 설교는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사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사견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설교는 목사의 사견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록된 성경에서 성경을 설명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설교나 가르침에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해 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순종해 보세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자지 무슨 말씀입니까? 서성인 목사의 가르침이고 목사의 설교를 뜻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누굽니까? 새로 믿기 시작한 거듭난 신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팽신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성경을 보고 싶다, 성경을 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소망이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을 보세요. 갓난 아기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들 먹고 싶은 본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웁니다. 어디에서든지 웁니다. 밤중에도 웁니다. 새벽에도 웁니다. 배고프면 젖 달라고 우는 것이 갓난 아기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기들은 젖을 원하며 젖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종한 신령한 자를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갓난 아기를 비유하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한 당연한 본능적 욕구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갈망, 듣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므로 죽음을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듣고 싶지 않고 듣기 싫고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구원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설교자가 뭘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이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승인 저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능력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독하게 무지몽매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만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설교,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패역한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비극적 실수, 가장 악한 죄인 메시아를 매질하고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며 패역하며 악하고 오만한 자들입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무지함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식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러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목수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주장하다니 이 터무니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저 인간을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이 용감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영적 스승인 목사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교회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의 설교,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중에 멀었던 눈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아요. 좀 더 속된 말로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의 무지를 먼저 깨우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짓고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무식,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승인 사도의 가르침인 복음 진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생명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는 너무나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죠. 제가 설교자가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은 저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목사는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남자들만 3,000명이 넘는 유치원생 같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 영생의 복음, 성김의 도를 가르치는 스승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교사이요 목사인 교회의 스승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의 정인, 복음의 정인으로서 가르치는 스승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고 파송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유치원생 같은 무지한 자들, 폐역한 세대에 속해서 거기에 습관화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절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 그 진리의 근본, 그 진리의 원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와 같은 원리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큰 스승이신 사도들의 가르침과 저의 스승인 신학교의 교수들의 가르침의 바탕에서 성경 진리, 복음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설교자로, 교사로, 스승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직접 듣는다고 말해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들을 모든 예외 없이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 초대교회는 사도들, 오늘날은 이 목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때야 될까요?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참 스승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스승의 가르침은 성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날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두 사람 가르치는 아니에요. 목사와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친 스승이라는 거예요. 목회와 스승의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목사로 세우신 오늘날의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영적 스승인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을 가지게 만든 영적 스승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스승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죠.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림이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귀히 여기며 헤게오마이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죠. 귀히 여기며라는 말은 존중하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이 권하는 영혼의 지도자 가르치고 훈계하는 영혼의 스승인 영적 부모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 스승.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과 복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존중이 여기는 거죠.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스승.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심기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목사를 존중히 여기도록 해야죠.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부류를 만나는데요. 제가 근 40년을 목회한 사람 아니에요. 온갖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생명줄의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완전 사탄이, 지옥 미창에 갈 사람이에요. 그 자식들도 이 DNA가 흐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윗사람을 대적하는 습관이 들어가. 목사, 교회 와서도, 윗사람 목사네, 저 대적해야지.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존중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당시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당시 스승이죠. 영적 스승. 그런데요,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 권위와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두려워해서 막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만 하지만은 엘리 좀 비슷하네요.
이름 비슷하지만 영적 상태는 비슷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반대. 세속적이고 타락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죠. 그래서 한나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아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이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이 여자가 어디서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술 취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네가 왜 지금 낮에 술을 먹고 와서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네가 지금 중얼거리느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술을 당장 끊어! 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단단히 줬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에게 시험이 들어도 큰 시험이 들겠죠. 그죠? 네가 제사장이냐? 내가 무슨 일을 기도하는 것도 모르냐 네가? 이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이 제사장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겼는지 엘리 제사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주여. 또 자기를 가리켜서는 여종이라고 최고로 낮추어서 말합니다. 공순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술 취해서 온 여인이 아니라 마음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 심정을 토하느라 얼굴이 벌겋게 되었고 내 입술이 그렇게 떨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이런 태도는 스승인 제사장을 존중히 여긴 태도였고,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 스승을 존중하는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가문적으로 스승을 무시하는 가족이 있어요. 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 스승에 대한 여러분 자녀들의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승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요, 학교에 선생 말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다 놓칩니다. 시험 치면 빵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 선생님, 영적 스승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는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역한 세대는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상입니다. 요즘 어른인 우리들이요, 이 젊은 청년들 말 못해요. 잘못하는 걸 보아도요. 달라듭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을 존중하세요. 우더러는 모든 사람에게 스승입니다. 특별히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중에 특별히 신앙의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스승, 목사의 복음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스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진리, 영적 성경 진리, 복음 진리, 구원 진리를 믿고 알도록 가르치는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존중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